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주 되신 주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현재의 시간들 속에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무더운 날씨와 커져가는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허물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권능으로 하루속히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안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믿음이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학생의 때에 주님을 만나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늘 예배와 말씀,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시어 승리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정에도 늘 강건함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어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자, 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통은 직장에서 일하는 게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지금 일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학생들이고 따로 돈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대학생쯤 되어야지 알바를 할 테고 그때 비로소 일을 한다, 일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되어야 민증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어른이 된 성인이 된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 공부만 해야 한다고 여기는 거죠.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에는 때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30대, 40대가 되어서 물론 공부할 수 있죠. 그렇지만 10대, 20대 때보다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도 과연 때가 있는 걸까요?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때가 되면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귀찮음 이런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 물론 힘들고 어렵고 하기 귀찮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취직하고 싶다, 난 일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하고 싶어 이러지는 않죠.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일하는 건 힘들고 귀찮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일하기 싫죠. 일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분하고 지루하고 귀찮고 하기 싫고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일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때에 따라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노동과 같은 일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으로 무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혼자 먹기 딱 좋은 양이지 않나요? 실제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아이 한 명이 먹을 분량으로 예수님께서는 무려 성인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성인 남자의 수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여자나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먹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무려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 그 뜻에 응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산으로 떠나셨다가 한밤중에 제자들과 다시 합류하셨습니다. 이튿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써주신 것을 보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까지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러 온 것은 기적을 봐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요, 일하는 것을 보통 먹고 사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른들에게 왜 일을 하냐고 물으면 이상실현이나 자아성취와 같은 고상한 표현보다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대답을 들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답이고 또 일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들을 돌볼 수 없기에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썩을 양식 때문에 일하지 말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듯이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일 이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일 하는 거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랑 실제로 하나님 일 하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오병이어 사건 같은 그런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일이 아닌가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이나 마음을 뜻한다고 여겨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또는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 시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 학원에 갔거나 아니면 늦잠을 푹 자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 뭐하러 예배합니까?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리고 그게 단지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기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은요,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에 방점을 찍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점을 찍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일이야말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져 구원받는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즉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올바로 믿어야 할 때입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또 귀찮은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말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더욱 꺾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사랑으로 살고 주님 은혜로 살고 그 사랑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 그런 신앙생활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내가 가진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나의 꿈,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여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시고 지혜 더하시고 건강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도 멈춰주세요. 더운데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마지막 주 중고등부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2주 연장이 됨에 따라서 저희 중고등부도 8월 8일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함께 이제 얼굴을 보면서 또 선생님들과 뭐 일상에 관한 얘기 또 말씀을 나눈다든지를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진행하더라도 항상 해왔듯이 저희는 10시 반에 줌으로 만별 공과를 진행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공과에 참여하셔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5일에 이제 우리 조명찬 학생이 이제 생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조명찬 학생에게 먼저 축하의 박수 다 같이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암송할 말씀 읽고 교회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말씀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